3번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영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성화의 그 과정은 죽음 때까지죠. 거기까지. 근데 완성은 아닙니다. 그 죽음 때까지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서 후단이 이렇게 분투해 나가는데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이냐? 아니요. 육체가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거기까지가 완전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게 육체를 좀 안 벗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뭐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마치 이렇게 육체를 벗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마다않고 저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온전한 성화다. 399쪽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빌립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완전한 몸이 우리에게 올 때 성화는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표 밑에 보면 이게 성화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비기독교인일 때는 뭐 성화가 필요 없죠. 그냥 사회가 인정하는 정도 그 정도에 쭉 가고 있다가 이 사회도 뭐 천차만별이죠. 도덕성이 낮은 곳, 높은 곳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도 그 사회가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그냥 도덕이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은 최대다수 최대행복 많은 사람들이 정의 내리면 그게 도덕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요게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합의된 겁니다 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유능해 가지고 다수를 쥐고 흔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원하지 않는데 저 북한은 모든 사람이 원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힘을 가지고 딱 주장하고 있으니까 최대다수 최대 행복도 아니네. 그런 경우 보면 그냥 힘 있는 사람의 룰이 전체의 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쁜데 이거 되게 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회심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어떤 사람은 좀 빠른 속도로, 어떤 사람은 느린 속도로, 때로는 어떤 기간은 일취월장하면서 껑충 뛰어넘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후퇴하는 듯한 이게 그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내리막도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근데 궁극적으로 전체 그래프는 위로 향해서 가고 있죠. 위로 향해서. 희망적이신가요? 예. 내리막의 기억이 다들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그 모양이 맞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우리 계속 그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도 단기간 내에 이렇게 보면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하는 때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한 10년 텀, 20년 텀, 30년 텀 이렇게 보면 확실하고 확실하고 그때 비교할 수 없이 일취월장한 게 보여요. 내적인 평안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달라졌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맛도 보고 있는 거죠. 태보의 느낌이 들 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간에 있었다. 400조. 근데 뭐 퇴보하는 게 뭐 옳은 건 아니죠. 퇴보할 때 그때 우리의 나태함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관점을 고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일정한 기간 동안 되게 오랫동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뭐 어떨 때는 뭐 10년씩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요. 근데 고비고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반응을 제대로 못하면 시간이 쭉쭉 뒤로 밀어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남을 보니까 제가 분발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속도 빠르게 가고 계셔가지고 분발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저 어쩌려고 저러시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게 고비고비마다 말씀, 하나님이 늘 뭐 맨날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건 아닌데도 그 고비고비마다 쉽게 쉽게 자기 결정을 해서 뒤로 후퇴를 하는. 그러면 가끔 말씀드리지만 5년, 10년은 우습게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분투해 나가지만 성화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다. 4번 400쪽에 어떤 그룹들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그룹들 종종 들어보셨죠? 저도 몇 번 이런 걸 만나본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교단 이런 데 가가지고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그 죄책감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조금 약간 B급 교회 같은 느낌. 이게 분투를 안 해. 게을러 이것들이. 그런데 거기 가면 완전 부단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쫓기는 항상 쫓겨요. 거기. 이게 평온이나 안식이나 성령의 인도나 이런 것들보다는 채찍질과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는. 생각나는 무슨 교단이 있으신가요? 나도 한번 몇 번 경험한 것 같은데 그런 그룹들은 몇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기반들은 있죠. 성경적인 기반. 한 중간쯤 이렇게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예, 그래서 주눅 들기 시작합니다. 그 고린도후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깔끔히 되는 것. 더 강력한 거 있습니다. 그 한 3분의 2 지점에 가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냥 범죄하는 자는 그 안에 안 거한다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완전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팀들도 있습니다. 이게 온전하라 얘기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해서 목표점을 수정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뒤로 인도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인도받는 과정에서 완성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완전함인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완전함을 목표라고 계신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면 우리의 태도도 좀 그렇게 비슷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견인하고 인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우리가 책임감이 어느 정도 있는 팀을 인도할 때 완성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이 팀은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포기한다든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처럼 어떤 데서 부도덕을 발견하는 어떤 사회 단체에 가가지고 부도덕을 발견하는 순간에 발 털고 나오는 거죠. 여기는 안 되겠다 싶은. 근데 심지어 기독교인의 그룹에 들어가서도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손 털고 나오는 거죠. 여기는 안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속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고 여기저기서 정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곳에서 그냥 뜨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셨을 때는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방향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들이거든. 대안.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방향성을 보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어디로 힘을 가해야 될지를 아니까. 그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이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죠. 결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결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이혼을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정하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지. 그거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 조정을 하신 거예요. 중간 조정. 만약에 이혼을 금지시켰다가는 그 여성이 그때 당시는 이제 이혼을 주도하는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이 남성을 통해 가지고 이 여성이 혹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 그거보다는 차선책으로 그냥 이혼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이게 너무 나쁜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하는 건데 원래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이런 결정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간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악의 것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다음 단계를 밟아가기 위해서 다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부도도 가거든요. 그리고 완성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포기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차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죠. 차선. 이 사람들은 완전한 길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목표는 정확하게 봐야 차선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맨 마지막 블록에 400쪽 맨 마지막 블록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한 계명을 주실 때 모든 경우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능력,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말은 곱고 예쁜데 안 그런 겁니다. 은혜는 주셔도 은혜는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구속받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도덕적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적 순결함이 우리를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기준임을 증명할 뿐이다. 우리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사실은 그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우리를 용서할 때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된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 저주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완전한 기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징벌을 계속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통과된 거죠. 이게 쉬어서 온 게 아니라 똑바로 오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블록 401쪽 두 번째 블록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요한의 말은 누군가가 완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들 이거 가지고 많이 위축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헬라어 현재어 동사는 지속적인 혹은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바른 해석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범죄할 수는 있죠. 끊을 수도 있고 다시 행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조세영 그분 얘기도 했는데 평생을 거의 끊다가 다시 할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도 죽기 전에 또 마실 수도 있거든요. 10년, 20년 이렇게 갔는데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결의 삶을 살지만 그 관계가 떠나면 우리의 노력하는 것들이 보다는, 노력하는 것이 노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분투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다 공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우리의 분투가 공존하지 않으면 이 한쪽 카드를 가지고는 이게 지탱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결국 불완전한 성화일 수밖에 없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견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02쪽에 보면 이 말씀을 지지하는 여러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솔로몬이 대단히 이렇게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사람 하나하나를 통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대략 생각해서 기도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완전한, 거의 완전에 가까운 통찰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거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EQ, 영Q까지 다 좋은 사람이 꿰뚫어 본 겁니다. 자기 자신도 당연히 살폈어도. 잠언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결론적으로는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래에 전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들을 기반해서 아까 그 전제, 완전할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기울어져 있는 전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두 번째 블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탱할 수 있는 영적 양식, 힘, 능력을 기름 부어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 야고보의 고백, 요한의 고백, 이런 고백들을 틈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고백들을 그 시대에 초대교회, 가장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초대교회 수장들이죠. 사도 바울, 야고보, 그리고 요한, 요 사람들이 불완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불완전. 이 사람들이 시인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완전하다고 말하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조금 격렬한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이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 믿은 이후로 죄 지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진짜가? 이러면 그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면 거짓말하는, 자기를 속이는 거랍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뭔가를 안 하는 거는 제법 잘 지킬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안 하는 거. 그런데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어적이고 수세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안 하는 건 잘하는데 공격적인 부분이 있죠. 사랑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양선해야 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취약한, 그래서 그런 집단을 이렇게 가보면 항상 이게 발발 떨면서 이게 성을 이렇게 딱 쌓고 있는, 혹시나 이렇게 들어보실까봐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즐거움, 그리고 복음이 주는 능력, 그런 것들 경험하지 못하는. 403쪽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또 반대쪽에서 사단이 탁 치겠죠. 어차피 안 되는구만. 이게 옳은 결론인데 나쁜 결과를 하는 거죠. 야, 안 된다더라, 야. 이렇게 하면. 중간쯤에 조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보를 보일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진보는 있는 겁니다. 진보. 완성은 할 수 없는데 진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상태를 기억하시죠? 그리로 돌아가는 거는 끔찍하지 않나요? 와, 진짜. 어떻게, 예수님은 믿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때 그 시점은 아무것도 모를 때, 천지를 모르고 막 날뛸 때. 그리고 오늘 스태프 가운데 같이 어떤 좀 미성숙한 어떤, 그래서 이게 청년 하나 또 잠수 타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데, 진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한 거 아닌가요? 어제와 다를 거고, 그리고 오늘보다 나은 결정과 선택,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슷해져 가면서 그냥 이게 부단한 숙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을 해결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보상이 있습니다. 달콤한 보상들이 있습니다. 보상이. 그 옛날에 그 팔복 나왔던 그 할아버지,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게 사냐 했더니, 아니 나는 행복해. 미운 사람 없고 아무도 원망될 사람 없고. 와, 성화의 정점에 가 있는 것 같이 진짜 자기는 진짜 행복한 거야. 엄청나게.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데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미운 거죠.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최소한 이런 건 있습니다. 일반인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자리. 동창회 들어보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그 옛날 생각하면서 그 추억 때문에 잠깐 들어가서 밴드에 가입했다가 한 달 만에 깜짝 놀라가지고, 나 이 뭐 이런 집단이 다 있지? 이상하니 그 음란하고 아주 탐욕스럽고 말투 하나하나,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후욕하는 것이 거침이 없고, 제가 이거는 뭐 수정 불가, 이거는 어떻게 손볼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단념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됐었나? 단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옛날에 그러던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밤 8시, 9시쯤 돼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이렇게 꼬나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게 돌아다니는, 제가 한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밤에 어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리고 끼리끼리 이렇게 뭉쳐 다니는 종류의 사람을 몇십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TV 아닌 그 생생한. 그래서, 야, 저런 애가 있냐, 이렇게, 저런 애들이 다 있냐, 이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아빠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갈 일이 없잖아. 근데 이거는 일상이야. 일상. 그 시간, 그 시점에 계속 걔들은 꾸준히 거기 계셨던 거야. 그래, 계속 거기서 놀고 자기 필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다 아빠 같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딸한테.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지는 좀 다녀봐, 뭐야지.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우리들의 죄는 주로 내적인 죄에 머물러 있죠. 뭐, 오시기 전에 사람 하나 찔러 죽이고 오신 분 있으세요? 어제 밤늦게 술 드시고 숙취에 머리가 아픈 상태로 와 계신 분도 없고, 이제 이게, 어, 세상에서는 아직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음란한 행위 때문에 그 감기보다 더 흔한 것이 성병이라고 하거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병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고. 뉴스에 그 매독, 특별 매독이라고. 뉴스 들을 때 한 2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단어 같아요. 매독. 내가 직장 생활 할 때는 종종 이게 들었는데, 근데 그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 우리 그 가발들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베토벤 가발 이런 것들. 뭐 유명한 음악가들 가발 이렇게. 그 가발을 왜 쓰냐면 매독 때문에 머리가 다 벗겨져 가지고 그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발을 쓰고 있었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매독에 걸려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회 현상. 안 걸린 사람 별로 없는. 아버지가 걸리면 손자까지 가거든요. 아들, 손자까지. 그러니까 전 국민 매독 다 걸려요. 그러니까 열강이 신대륙에 갔을 때 칼과 총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이 매독이 그 사람들 다 학살. 그 유럽 사람들 하도 매독이 많이 걸려가지고 나름대로는 이게 저항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대륙에는 매독이라는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여자들과 관계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쑥대밭을 만들어. 그 천연두하고 매독.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초토화됩니다. 무시무시하죠. 뭐,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우리 마약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다가 이제 타국에서 그런 걸 가지고 그 유학 갔다가 또 이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진 문물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몇 조 원어치가 마약들이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개미창에 붙여가지고. 근데 우리가 더 분투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더 들어가면, 교회가 온전해지면 사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맨 마지막 블록.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안에도 존재하는 이 같은 죄의 본질. 아무리 성숙해도 그 안에 뜯어보면 죄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미성숙해도 계속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은 또 발견이 되고, 뭐 이런 명언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시는 이렇게 또 말하고 있거든요. 가시나무에도 꽃이 핀다. 우리가 비록 이 모양이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좋은 꽃이 또 피는 거죠. 저도 그래, 왜 이 모양일까 싶을 때가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귀한 일들을 또 하시는 거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본이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그 애기 엄마 얘기했는데, 그 애기 엄마 뭐 포도나무교에서 그렇게 탁월한 자매님은 아닌데, 그쪽 그룹에서는 본이 되는 겁니다. 후욕하지 않는 이 기초적인 습관만 해도 1년이 지나니까 금방 딱 두각을 드러내는 거죠. 1년만 지나, 1년만 지나. 금방 아는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데? 하는 게 금방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에 가면 1년 안에 금방 두각을 드러내는 거죠. 1년 안에. 그 어떤 자매님이 자기 남편이, 우리 남편 너무 주님 안 찾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형제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 형제님이 직장에서 성자야. 그쪽 그룹에서는. 다 술 먹는데 다 가가지고 등 두드려주고, 집에 다 픽업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술은 안 먹지만 그 그룹 안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그래, 자매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자매님 때문에 형제님을 내가 이상하게 봤는데, 형제님 진짜 훌륭하신데, 그래, 자매님이 나중에 돈 벌어와 보라고. 진짜. 뭐 이마트 이런 데 가서 100만 원만 벌어와 보라고. 그런 말 못 할 건데, 진짜 나중에 어디 무슨 자격증 같은 걸 따셔가지고 보육원에 갔는데 2달을 못 견디세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거긴 좀 괜찮은 데거든요. 그런 데는. 근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제 조금만 더러우면 탁 털어버리고 나오는 이런 습성. 그동안 이제 맛을 못 본 거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셔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사시다가 이제 집안에만 있다가,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에 100% 참석. 엄청 먼데 집이. 남편은 겨우 오이코스 가는데 맨날 졸고 계세요. 피곤하니까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오이코스 가서 잠을 안 잘 수가 있나. 그래도 이제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귀한 일 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 출석 잘한다고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출석률 1등인데 2달 못 버텼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인들이 이게 남편들을 태양같이 빛나게 봐요. 거기서. 거기 버티겠어요, 거기? 못 버팁니다, 거기. 고만하니까 버티는 거죠. 출석률 높이려고 자꾸 하지 말고, 이제, 떠받들어주면 좋겠다. 내 바람이. 자꾸 전도사님처럼 하지 말고. 조그만한 글자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 있습니다. 존 모레이라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일수록 참으로 그의 구세주를 더욱 닮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한 사실로 인하여 안타까워하는 법이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가 더욱 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얻기를 더욱 갈망하게 되며 아직도 그의 속에 남아있는 죄의 무게를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어 죄에 대한 증오가 한층 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는 계시에 가까이 접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성화는 의의 수준의 진보, 의의 수준이 다른 거죠. 자기 속에 죄의 성향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거의 발견할 수 없죠. 우리 다윗 케이스처럼 살짝 옷을 뱉는데 그 중심의 동기가 주님 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이미 알았던 거죠. 405쪽. 성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협력한다. 50대 50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쬐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조금 뭔가를 하는 네 번째 줄 읽겠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의 본질을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성화를 이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협력한다고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우리도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한다. 성화를 이루는데 그 역할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위치에 맞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한다는 말이다. 성령 충만은 순종과 함께 일어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일발성이죠. 한 번. 근데 충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일하기가 너무 편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성화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죠.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를 그녀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건 특별한 일이죠. 육신적인 인간은 그런 충동을 안 받죠. 안 받습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싶고 거룩하게 되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생존이 제1번이죠. 자기 필요, 자기 원하는 다른 목표 이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는 달려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충동입니다. 406쪽 1, 2, 3 세 번째 줄까지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화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 블록 읽어보겠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역할은 우선 우리를 위해서 성화를 완성하셨다는 것이다. 조금 띄워서 마지막 줄 한 네 줄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일단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성화가 되는 거죠. 첫 출발이 그 조건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리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만 하면 되는 거죠. 쉽네. 표본이 있으니까. 성화를 위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번째 블록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죠. 죄 지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 못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견디지 못하죠. 제일 괴로운 건 뭐죠?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괴로운 거예요. 와, 이건 저는 목사라서 더 직업상 성령님이 떠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직장 다니는 분은 출근이라도 하지.
우리는 출근도 안 됩니다. 이 출근도. 출근해서 뭐 하게? 기도회인도, 기도회인도 한다고 이게 서가지고 뭐 하라고 이게. 설교한다고 강단에 올라가서 뭐 하게요? 성도들 신방에서 가서 뭐 하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 이거 안 돼. 근데 뭐 맨날 절박하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부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은혜 부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부부싸움 실컷 하고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은혜가 강같이 와 내려와서 또 싸우고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마시라. 너무 영험하게 보지도 마시고. 근데 오래 안 간다. 그래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일단 올라가서 괴롭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단 내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게 인식이 돼요. 기도사역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분을 이렇게 보는 시각 자체가 성령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름을 느껴요. 기도사역 할 때. 기도사역 할 때마다 충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그라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어? 내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속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제가 저절로 공손해지는 분이 있거든요. 와, 이런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근데 어제 기도사역을 하면서 다루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많이 다루셨음에도 이리 회피하고 저리 회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수십 년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도 은혜가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쪽 부분은 이만하고 한쪽 부분은 요만해서 쩔뚝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균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406쪽 2번 성화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역할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적극적인 것도 있고 수동적인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수동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소극적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추구하며 우리의 성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단계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이거를 적극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동적인 것, 소극적인 것 407쪽에 보면 조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소극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의지하니까 의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울은 오직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부분 하나님께 의존하는 부분이라 표현을 소극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멈춰 있으면 또 안 되죠.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블록에 이것 때문에 올바른 마인드도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에 여기 유행어 하나를 인용해 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게 둬 이런 이게 우리나라 유행어는 아닌 것 같은데 미국에는 이런 유행어가 있는 모양이죠. 하나님 하시게 냅둬
저 여종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밀리안 캐리가 인도 가려고 하는데 젊은이 거기 예수 믿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하시니까 그냥 젊은이 앉아 계셔. 그렇게 수동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한창 우리 교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훈련할 때 그거를 배우고 난 다음에 함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게 수동성이죠.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모종의 방법으로 올 때까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책 하나가 절판이 된 상태로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지금 절판돼가지고 안 나오고 있어요. 책도 다 떨어졌는데 초반에 그게 되게 중요한 책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우리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놔서 포도나무 교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썼던 책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단이라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치통계시 뭐 이런 거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영으로서 그 일이 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육신의 행위를 죽이도록 명령받은 것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다. 육신의 행위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령님이 죽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삼가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도 배척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게 성숙과 지혜가 돼요. 하나님께 맡길 일은 지가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찾는다고 그러고 이런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에 상식적인 일들을 굳이 또 말씀하세요. 그 너희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할 때 몸에 새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하거든요. 죽은 자의 이름. 고대 사회에서 죽은 자의 이름을 몸에다가 새겨서 나의 생명이 가능한 너를 기억하마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도 이거 꽃 달고 다니는 사람 있죠. 그 저기 뭐지 세월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이프하고 이렇게 오는데 야야 저거 봐라 비 조금 왔다고 다리 무너졌어요. 다리 그런 거 좀 잘하라고 이게 쓸데없이 기 달고 다니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 그리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하고 죽은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죽음 이유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 끝입니다. 그걸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놓잖아요. 다윗이 기름 바르고 밥 먹고 죽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사실은 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 쳤겠습니까. 왕이니까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겠죠. 해볼 수 없는 부모도 더 가슴 아프겠지.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탁 내려놓죠.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우리 성도님 중에 아들이 소아암인데 뼈에 암이 생겨가지고 잘라냈어요. 이렇게. 이거 일정 부분 잘라내서 뼈끼리 이게 다시 붙이는 거예요. 암 걸린 거. 뭐 애가 뭐 이건 어린 애인데 초등학생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한쪽 다리가 또 짧아져 이제.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교육에 진짜 그렇게 열성인 사람이 없는데 그 사건 이후로 본인이 깨달은 걸 얘기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대리 부모예요. 대리 부모. 우리는 모든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궁극적인 책임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바를 오늘 오바를 목사도 오바를 너무 많이 하면 메시아 컴플렉스가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영혼을 자기 영혼에 걸어놓고 있는 솔타이 같은 거죠. 그래서 목사가 죽으면 다른 목사를 못 봐요. 찬양 인도자가 없어 바뀌면 예배를 못 드려요. 이상하죠. 그게 병든 거죠. 영적으로 묶였다 해서 소울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여요. 달라져야 돼요. 경건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싶으지만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사무엘 말 치지도 안 듣거든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을 불러 올리잖아요. 와, 이 소름 끼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집착과 사랑을 구분 잘 못하고요. 열심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를 구분 잘 못해요. 다윗은 이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고 사울은 이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눈을 보겠습니다. 408쪽. 감사한 거는 성화에 대한 우리의 분투한 노력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다 쓸데없어.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분투하는 것,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사는 것. 처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불편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조정되는 데까지 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우리가 의지가 결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요거를 이 단계를 밟아가도록 요청할 때 우리가 갈등해요. 처음에는 헨리 블락저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패턴이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처음에는 길어도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 감정적으로나 이 지적으로 성장하면 갈등이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쉬워져요. 이렇게 범사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 매번 여주 목사님 우리 가르치잖아요. 매번 전부를 걸고 간다고. 그렇지만 50대 60대 돼서 전부를 걸 수 있는 것과 처음 별것도 아닌 전부를 걸 때와 사실 걸 게 많은 그때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해 온 사람과 좀 다르죠. 그 불순종해 온 사람과 처음부터 순종해 온 사람. 이게 처음에는 불순종했는데 나이 들어서 순종하는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젊을 때부터 작은 것들을 순종해 온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큰 것에 대한 순종도 해낼 수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이상하게도 못 들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도 3개월, 4개월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데도 불순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못 듣습니다. 획기적인 분도 가끔 있죠. 확 뒤집어지는 분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거절을 해본 사람,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은 잘 못 들었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분들 중에.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해본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훈련이라고 훈련이 돼가지고 임박한 죽음이 왔는데도 거절을 해요. 은혜가 많이 오는데도. 모태신앙이 나쁘게 되는 경우가
큰 은혜의 담대. 무섭죠. 엄마 아빠가 최고로 좋은 집회, 최고로 말씀 잘 전하는 사람, 최고의 프로그램 여기만 갖다 놓고, 그리고 부모가 자기가 제일 영성이 좋을 때 만사 제끼고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고,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 최고가 아니면 또 안 찾아. 또 애가 그렇게 훈련돼가지고 시답지 않게 생겨. 근데 받는 것에 고도로 특화돼 있어요. 받는 것에. 또 입맛은 예민해가지고 그런 것도 잘 찾아.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영성이라고 판단해서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고의 거, 부모가 생각할 때 최고의 과정인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가? 캐나다에 있는 사람은 용인에 오고 싶어 하고, 용인에 온 사람은 캐나다 가고 싶어 하고. 이게 유행을 따르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허영도 허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반짝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택이 없어서. 광택이 없으면 은혜가 아닌 거죠. 영적인 것도 치장인 거야. 치장. 그거 알면은 내 입맛에 안 맞아. 보통 부목사는 시답지 않게 봐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리더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의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불신자인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영성을 배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뭔가 균형이 안 잡혀서. 예배당 프로그램은 잘 따라와요. 근데 얘가 결정적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게 아버지가 불신자랄지라도 이걸 따르도록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잘해요. 아버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버지의 영성을 시답잡게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위를 부으시거든요. 아버지 완전 이상한 사람이 있긴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뭐 이상한 거 믿고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포도나무 교회. 성경도 이상하게 보고 하나부터 끝까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말은 크게 봐야 됩니다. 여조 목사님이 옛날에 노발대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2+2 가는 청년들이 성도들의 구원을 얻고 가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돈 아껴서 안 쓰는. 좀 꼰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그들의 생명줄을 책임지고 있는, 먹고 사는 걸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명기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먹고 살고 생존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오늘 빨리 가요. 이제 정리하자면 성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역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소극적인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없이 자기 분투만 있다, 그러면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이 빠지기 쉽죠. 자기 열심만 믿고 나는 누가 뭐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적극적인 역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더 순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이 되면 소극적이고 게으른 사람이 되기 쉽죠.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 많이 본 것들이고. 410쪽. 내용은 그런데, 이 성화라는 게 공동체 안에서 주로 발현되는, 이게 상식적인 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전부터 이 세 인격이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해 오셨거든요. 관계 속에서. 어떤 방식이냐? 나눌 수도 없을 만큼 가깝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없고 충돌이 없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도 당연히 어디서 작동하겠어요? 관계 안에서 작동하겠죠. 거룩이 뭔가 도 닦는 이런 데서 혼자 산에 가서 닦아지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막 불 파고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 놓고 안에서 뭘 하고 나오면 밑에 사람 따기 때리고. 관계가 성숙한 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는 게 관계하고 관련 없는 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관계와 관련 없는 것도 없죠. 근데 좋은 관계가 아닌데도 이 성품은 그래도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요. 상황이 안 좋은데도 희락할 수 있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인데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자비로울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 온유, 절제 할 수 있죠. 그리고 육신의 일도 관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음행, 이것도 관계죠.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더러운 것, 호색, 사람을 바라볼 때 색욕거리로 바라보는,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소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소신. 악한 것이고 부도덕한 것인데도 이거를 마치 소신 있는 양, 그리고 넓은 사람인 양 이렇게 보이는. 직장생활 할 때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죠. 이런 데서 거룩해지는 것을 쪼잔한 인간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D번, 성화는 전 인간의
영향을 끼친다. 잘못 읽으면 전체 인간인 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인, 전인. 지정의, 지정의. 그리고 영혼과 육체까지.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성화가. 지식, 첫 번째, 지성. 인간의 인격 중에 3요소가 지성, 감성, 그리고 의지거든요. 바울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한 말을 통해 성화가 우리의 지성과 지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고, 로마 교인들에게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지적인 것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지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근데 이 지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살가워지고 더 적극적이고 더 힘이 있고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성화와 함께 새로워집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 대한 지식이 완벽히 다르거든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저 자신은 아주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이미지였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나를 좋게 보시나 였다면, 지금은 더 할 나위 없는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저 자신을 보고 있거든요. 지식, 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견인하고 계시고 제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고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적재적소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저에 대한 지식들이 점점 많아지고 올바라지고 있는 거죠. 저를 알면 자연스럽게 타인도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타인을 아는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게 헛소리인지 알게 됩니다.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하는, 헛소리 하시는구만. 저는 이제 불교를 좀 비꼬고 있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느끼실 텐데, 제 토양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 전체가 이렇게 불교 토양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중이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부산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그렇기도 한데, 그런 토양이 지나치게 많았던 데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웃기는 일들이. 온갖 몹쓸기를 다 하면서 그 양심의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불교가. 그래서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불교도 또 심취해. 그렇게 보면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독교에 없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우리 동네에 그 중들의 사생아가 많은 동네였어요. 우리 동네. 중들의 사생아들이 많은. 제가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집에 늘 오던 스님도 몇 분 계셨는데, 그 1월 스님, 중림 스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화토 치시고, 말은 되게 점잖게 하고 이런데, 우리도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짓말이. 그래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 거짓말하고 난 뻔히 다 아는데 하나님 본색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군박하고,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비전, 이것들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이것들과는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부도덕과 싸우면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이겼다 할지라도 사실은 패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나가가지고 뭔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해가지고 막 힘으로 눌렀다, 교세로. 우리 뭐 이 정도 되는데 너 까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 것 중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진화론도 그렇게 눌렀거든요. 그렇게 눌렀습니다. 천동설도 그렇게 눌렀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열강들이 나가서 전도한답시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총 가지고 쏴버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교세나 힘 그리고 우월성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 저는 등한시하면 안 되는 게 411쪽에 그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우리 뭐 지식으로 쎄리 밀어붙이면 다 성화가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국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세요?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떻게 깝깝하시나요? 아니요. 사모가 돼야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희열의 참 이런 것들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좋은 감정이 되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싫어야 제어를 하죠. 안 싫으면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자매가 귀신 들려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목사라고 또 불러가지고 그 뭐 귀신 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제가 단념했습니다. 귀신을 좋아하더만. 좋아합니다. 좋아하니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념하고 엄마 말씀이나 잘 들으라고 보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볼 때 거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속곡 보다가 탁 꺼버릴 수 있는 분노가 있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딱 꺼버려요. 세상의 음악을 듣다가도 귀에 탁 걸리는 뭐야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추앙하는 책을 읽다가도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우리 아이들 책 볼 때 항상 다 읽어보고 주거든요. 다 옳은 게 아니고 거기다 제 얘기 찍고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 은총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귀담아 들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향하지는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한눈은 밝은데 한눈은 맹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용할 때 아예 담쌓고 살 수는 없죠. 그걸 보면서 통찰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게 왜 올바르지 않은지.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행동의 근간에 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성적인 욕구. 이게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한면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충족 그리고 소속감 주님과 연합해 있던 그 완전한 어떤 그 수용감 이런 것들을 원하죠. 내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룹 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추구하느냐면 무한정의 용납. 무한정의 용납.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혼자 은밀하게 안 하고 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용납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들여줘. 우리를 받아들여줘. 이게 육신적인 쾌락만 추구하고 더러운 짓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면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인간은 애착, 사랑, 그리고 관용, 용납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존재. 거기 성이라고 이렇게 빼고 사랑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집어넣으십니다. 뭔가를 본 거거든요. 뭔가를 봤는데 뭔가를 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애도 하나님 음성 잘 듣는데 막내가 제일 부도덕한 가족 구성원 중에 제일 불경건한데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요. 근데 뭔 뜻인지 몰라요. 비슷하게 세상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보시다가 수용할 만한 것들도 있겠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면 이것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성화, 결단하게 하는 우리의 의지,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걸 하려면 자유의지를 침범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것들을 대단히 꺼리십니다. 자유의지가 살아있어야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는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소원을 드는 게 막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막 들썩들썩하는 하이디 베이커 그 목사님 그 팀 안에서 네가 좀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일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기뻐하고 그걸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실 만큼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까? 맞자마자 개고생하는데 이렇게 맞자마자 자신의 삶이 없는, 근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선한 의지, 선한 뜻,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을 듬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역자들이. 우리는 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계세요? 뭘 하면 근데 죽기 전에 이걸 한번 해봐야 될 건데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좀 이게 우리의 죽기 전에 소원이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죽기 전에 딱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뭘 했으면 좋겠나? 죽기 전에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희한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샘솟게 돼요. 거기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조용히 덮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훈련할 수 있습니다. 덮기 훈련, 순종 훈련. 덮기 훈련하면 큰일 납니다. 언젠가는 열 수 있겠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순종 자꾸 하면 훈련되십니다. 훈련. 불순종 훈련된 사람 종종 보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쩌지 싶어요. 용은 지정의 성화가 지식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감정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는구나. 너무 좋구나. 용은
성화는 또한 우리의 존재의 비육체적인 부분인 영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 그래서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당이나 다른 죄들도 범죄인데 이 영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두고두고 좀 어려움 많이 겪는, 그래서 한 번쯤 해볼 만한 일이 아닌 거죠. 끝으로 성화는 우리의 육체에도 영향을 끼친다. 육체. 평생 치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불교는 수계를 일부러 하거든요. 수계. 여기를 태워요. 여기 향을 놔가지고. 그럼 이 육체의 흔적으로 자부심을 삼거든요.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몸에 흔적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흔적. 종교적인 흔적들. 문신 새기는 이런 것들. 문신도 이뻐 이렇게 새기는 개념과 완전히 다른 의미들이 있죠. 다른 것들을 숨기는 우상숭배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몸에 칼집내는 이런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몸에다가 하는 행동들. 거세하는 경우도 있죠. 요새 성전 안 한다고 거세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 신체 기관을 바꾸는 이런 행위들. 우리 딸이 쌍꺼풀 수술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하나하나에 대한 감격.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은혜죠. 저는 뭐 정형수술 외에는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뭐 이런 뭐 아니면 별로. 우리 아들이 가가지고 수영 412쪽 맨 마지막 줄 첫 번째 불로 마지막 줄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의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대를 이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습성, 습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족속들은 3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절여 있다든지, 그리고 영원토록 못 오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룹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3대 이후에도 올 수 없는 그런 그룹들도 있죠. 너무 나쁘면 DNA 속에 아예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허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나쁘게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412.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동기들 빠르게 한번 그 번호대로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바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동기가 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것을 해주고 싶죠. 자주 봐야 좋지. 뭐 1년에 한 번 아버지 본다, 엄마를 본다. 예, 안 해주고 싶죠. 이게 죽지 못해서 봤을 텐데. 근데 자주 보고 살갑고 관계가, 그러면 더 해주고 싶죠. 이웃하고 뭐 이웃사촌이란 말도 있는데 이웃하고 친한 분이 있으세요? 이번 주에 옆집 아저씨 청결한 양심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
성화가 필요한 이유. 3번, 천국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존귀한 목적을 위한 그릇이 되고 싶은 소원. 하나님의 일이 술렁술렁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성품으로 가지고 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별것도 안 해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덜그덕거리고 있으면 주님 따라서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여중 목사님도 옛날에 그 기도사역 받을 때 제가 유심히 들었거든요. 이건 작은 거 가지고 덜컥거리지 말라는 그 감동을 누군가가 이렇게 여중 목사님께 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하고 싶으시니까 벌써 10년 전 이야기, 10년 전에 완전하고 싶으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고 싶으니까 자꾸 짚어가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짚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놓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어떤 전환을 하는, 술렁술렁 이렇게 넘어가고 완벽하게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가시는.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안 하니까 범사에. 그 다루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실 때 일하기가 정말 쉬운 걸 느껴요. 목회하기가 지금이 훨씬 쉽습니다. 그 옛날에 저 자신이 빚어지지 않은 한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진짜 괴로운, 그 떠올리기만 하면 괴로운데도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태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후욕하거나 욕할 때 대하는 방식을 바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은 조금 이렇게 변화되어서 저한테는 쉬워졌어요. 이게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지금 비슷한 것들이 툭툭 와서 부딪히거든요. 그것이 저를 걸려 넘어지게 못해요. 술렁술렁 넘어가서 다음 일 잘합니다. 부부의 팀워크도 비슷해요. 처음에 뭐 온갖 걸 가지고 다 싸우다가 지금은 웬만하면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뭐 이제 은혜 거칠 때는 싸우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 걸려 넘어질 만큼은 안 싸웁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좀 있어졌고 지식도 있어졌고 쉬워요. 이 사회가기가 쉽습니다. 옛날에는 쉬운 것도 어렵고 올 코스 하나 인도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성화되시면 쉬워집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 우리의 삶은 우리 전시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배우고 나니까 희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리는 사람들, 같이 당근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연단을 받으려 하는 마음, 더 큰 천국의 상급을 받겠다는 소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우리의 순종을 인하여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다는, 우리가 잘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영역에 있는 천사들도 뭐 한몫하는 모양이죠. 평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흐르죠. 기쁨을 위한 소원, 하나님의 계명을 오르며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하겠다는 마음. 이런 욕구들이 대체적으로 성도님들 다 있으시더라고요. 없는 분들 잘 없어요. 뭐 부분적으로 좀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걸 갖고 계십니다. F, 성화의 아름다움과 기쁨.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밥 먹으러 가야 돼요. 5분 만에, 1분 만에. 성화의 아름다움과 기쁨. 성화가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이 장을 마칠 수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열매의 일부인 희락과 화평을 더욱 경험하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의 삶에 근접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 저는 30년 전에 비하면 진짜 여기가 천국입니다. 요만 해도 살겠다, 천국 가서. 옛날에 비하면. 천국 훨씬 더 좋겠죠, 당연히.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할수록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것인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했다. 바울은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좋은 걸 누려도 하나님의 의, 평강, 희락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자라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고대하고 소원하는 완전한 성화의 목적지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완벽하게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화는 고달프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약간 버거울 수 있는데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요. 순종하면 빨리 끝나고요. 뭐 질질 끌면 좀 오래 가는데 빨리 순종하고 돌이키면 그 뒤에 오는 단 것들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만족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화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가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더디 가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성화와 함께 얻어지는 큰 유익을 바라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의욕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범사에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부터